반갑습니다. 오늘도 함께 지혜의 말씀으로 하루를 여는 복된 시간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변함없는 지혜로 채워주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함께 말씀을 읽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잠언 5장 18절 말씀인데요. 화면을 보면서 읽겠습니다.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아멘. 네, 함께 읽은 말씀을 따라서 행복한 부부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최근 제자훈련을 진행하면서 많은 성도님들의 가정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겼는데요. 특별히 1단계 앞부분에서는 가정을 회복하는 데 중점을 두는 파트들이 있어서 부부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대체로 이 제자훈련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그래도 서로를 잘 이해하고 또 신앙 안에서 이 부부간의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나름대로 애쓰고 있다는 것을 많이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부부간에 있어서 조금 더 우리가 변화되어야 할 부분이 많이 있다는 것을 매주 나누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예전부터 우리나라 문화 자체가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인 문화 속에서 사회가 지속되어 왔기 때문인지 아내분들의 하소연 섞인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함께 이 제자훈련을 진행하는 분들 중에 결혼한 지 1년밖에 되지 않은 젊은 커플이 있는데요. 기존의 부부관과는 많이 다르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함께 훈련을 진행하는 중에 신랑 형제가 아주 인상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는 퇴근하고 집에 가면 설거지, 청소, 밥하고 빨래하는 걸 다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자기에게는 너무 행복하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아내를 여왕처럼 대접하니까 자기도 왕이 된 것 같고 집안일을 다 하기 때문에 오히려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더 많이 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나눌 때 어떤 분께서 10년만 늦게 결혼을 했을 걸 하는 그런 후회 섞인 말을 남기면서 웃음을 자아냈는데요. 시대가 변하고 또 부부간에 누가 어떤 일을 해야 하고 서로에게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한 시대적인 요구가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바로 부부간의 온전한 사랑과 희생이 가정을 건강하게 세운다는 사실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양보하고 희생하고 섬기는 과정을 통해 부부관계가 더 행복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면서 이런 가정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되겠지만 아무리 남자가 집안일을 다 해주고 밥도 다 하고 그런다고 할지라도 바람을 피운다든지 딴 사람을 차린다든지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누구도 그 남자를 보고 그 수고가 값지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 우리가 재미있는 비유를 통해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배우게 되죠. 바로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는 말씀입니다. 자기 아내에게 또 반대로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자기 남편에게 충실하라고 말씀하는데요. 이것은 단순히 부부간에 누가 더 집안일을 담당해야 하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그런 적용도 가능하겠지만 5장 이 전체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요. 조금 다른 강조점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5장 앞부분의 말씀을 살펴보면 음녀라고 표현되는 이방 여인을 조심하라고 말합니다. 3절을 보시면요. 우리가 얼마나 쉽게 이 이방 여인에게 유혹을 받을 수 있는지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술은 기름보다 미끄럽다라고 말합니다. 단순히 입맞춤이 달콤하다라는 것을 넘어서 우리를 유혹하는 그 달콤하게 들리는 속삭임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듣기에는 이 이방 여인의 말 한마디가 정말 꿀처럼 느껴지고 부드럽게 느껴져서 쉽게 유혹에 넘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4절부터 등장을 합니다. 4절에 보니까요.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롭다 라고 말합니다. 달콤한 꿀인 줄 알았더니 쓴 독약이고 우리를 죽이는 칼날이었습니다.
5절은 그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의 걸음은 수월로 나아간다. 우리를 위로해주고 기쁘게 만들어주는 건 줄 알았는데 죽음으로 몰고 가고 지옥문으로 인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6절은 그는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자기 길이 든든하지 못하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 하십니다. 내가 죽음의 길로 가고 있다는 것도 알지 못한 채 끝없이 침몰해 가고 있는 것이 이방 여인에게 유혹을 당한 사람의 최후라는 것이죠. 그러나 사랑의 핵심은 배타성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 아내도 사랑하고 이방 여인도 사랑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내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에 다른 여인을 사랑할 수 없어요. 오직 오늘 말씀에 나오는 표현을 빌려서 사용해 보자면 젊어서 취한 아내를 오직 내가 사랑하고 그 여인으로 하여금 기쁘게 하는 것이 바른 사랑이고 바른 부부관계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며 원만하며 또 행복한 부부 생활을 지키며 우리 삶을 온전하게 세워나가는 방법이 바로 이 바른 부부관계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잠언 대표 저자로 알려진 솔로몬의 삶을 통해서도 잘 알고 있어요. 솔로몬이 얼마나 많은 여인을 거느리며 살았습니까? 또한 얼마나 많은 이방 여인들과 어떤 정치적인 연합을 이루며 살았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결코 자기 삶의 유익과 평안을 주지 못한다는 것을 다른 누구보다도 잘 알았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과의 교회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표현하시죠. 하나님이 신랑 되시고 우리는 순결한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도 다른 어떤 것이 끼어들어서는 안 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부부의 관계가 오직 두 사람이 하나님이 세워주신 이 언약을 따라 아름답고 순결하게 또 온전하게 연합을 이루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순결한 신부가 되어서 교회를 지키고 또 말씀을 지키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이것을 빗대어서 우리에게 설명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세우신 복된 가정을 아름답게 잘 지켜나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하루 우리 가정을 돌아보시면서 말씀 안에서 더욱 복된 가정 또 복된 부부 관계를 세워갈 수 있기를 또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 나올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말씀을 사모하며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살아온 지난 삶을 회개합니다. 오늘 제가 생각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생각과 일치하게 해주시고 달콤한 말들에 현혹되지 않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성전 건축을 위해 기도합니다. 성전 건축이라는 큰 결심 앞에 온 성도들이 두 손 모아 기도를 올립니다. 우리의 기도가 올려질 때 주님께서 귀 기울여 주시기를 소망하며 기도가 끊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건축을 위해 헌신하시는 교육자분들과 건축위원들에게는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기쁨으로 헌신하는 빛내리 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건축하는 각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계획대로 건설되는 주님의 성전 되기를 기도합니다. 빛내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비전을 보여주심에 큰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 건축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그 과정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나누며 서로 의지하는 공동체 되게 하시고 온 성도가 하나님이 하실 큰 일을 소망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로케이션의 이동과 건물의 건축을 넘어서서 옮겨갈 새로운 땅에서 이루고자 하시는 뜻을 알게 하시고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복음의 씨앗이 싹트는 계기가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